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물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 맺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새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반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반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향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다 함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땅에 전쟁과 포화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가 철수하고 완전히 철수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을 통하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의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육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포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러시아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셔서 하나님 그 땅에 모든 러시아군들이 완전히 철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로 신음하며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소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만드신 틀에 내용물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이라는 틀 안에 발광체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나르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궁창의 이야기가 나오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궁창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구가 있었습니다. 원시지구죠. 그 위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물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층에, 거대한 물층 가운데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이 궁창은요, 두들겨 넓게 펴다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과거 히브리인들은,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물층 가운데에 어떤 금속판으로 된 거대한 이렇게 두드려 편 것 같은 그러한 그 막이 있었는데 그것이 궁창이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거대한 물층을 둘로 나누신 거예요. 그 궁창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둘로 나누시는 순간에 그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것이 하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인들이 하늘을 볼 때 푸르른 하늘을 궁창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이 하늘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늘 위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문이 열리면 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비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비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샘이 터지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자 외계로부터 온갖 그 인간 인체에 해로운 어떤 그 광선들, 그런 것들을 막아줬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 유해 광선을 다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800년, 90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궁창에 물이 쏟아지면서 유해 광선을 막지 못하게 되자 기껏해야 100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 모든 잘못된 파괴된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태양에 의해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 물은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내립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물을 많이 증발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늘에서,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증발하면 증발할수록 하늘의 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비를 말할 때 은혜를 상징합니다.
물의 증발량과 강수량이 비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성도들의 기도에 비례해서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마 속에서 드려진 기도는 하늘에 모여졌다가 때가 되면 은혜의 소나기가 되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화해서 내가 많은 기도를 드렸는가?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다. 그리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윗물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층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한쪽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인간이 열매를 위해 과목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서 버려진다. 어디에? 불에 던져진다. 태워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고 결국에는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입니다. 내가 과연 지난주에 사랑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해, 달, 별 다 그렇습니다. 넷째 날의 창조 목적은 주야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넷째 날의 사역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천체, 하늘의 별, 해, 달, 이것은 여러분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중에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천체는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전혀 충돌하지 않고 정해진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지구를 볼까요? 지구는 시속 10만 6천 킬로미터로 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우리나라 자동차를 타다가 한 150km만 넘어가도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1600km로 쉬지 않고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요, 10만 6천 km, 시속 10만 6천 km로 태양을 돌고 있는데 전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시속 1600km로 돌고 있는데 어떤 물체도 날아가지 않아요.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이렇게 회전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려보십시오.
아이들이 세게 돌리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습니다. 꽉. 그렇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만유인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입니다. 넷째 날 태양은 지구 표면 위로 솟아올라 그 장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찬란한 광채를 바라며 땅과 식물들을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인생에 찬란한 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순간 우리의 어두운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병든 세상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고침받고 치유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끝없이 무진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산되는 생명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이 빛은 다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태양빛에 나아가면 태양빛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 태양이 밝게 떠도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두운 방 속에서 이불을 뒤지고 쓰고 있으면 아무런 빛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불을 제끼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변합니다.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언제나 좋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코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적절하고 가장 독특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탁월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피곤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다 아는 거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나의 인맥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인생이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더 잘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의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전긍긍하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추이와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기만 하시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시며 관찰하시며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우리를 지극한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입각하면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연약해, 알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고 오늘 저녁부터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돌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복받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원시지구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모든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루는 물질이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두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수면 위에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기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결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인생은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그 기구가 그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 의도대로 작동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아이들이 자라가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땅 위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물이 한 곳에 모이라 이렇게 명하시자 밑에 있던 육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드러낼 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성도분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예언을 사용하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은 세상을 비추고 섬기는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생육하다라고 하는 언어는 이런 뜻입니다. 결실하다, 무성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큰 과수원에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거, 이것을 바로 생육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광주리에 탐스러운 과일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 이것을 번성하다,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다라고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창조 기사의 핵심은 모든 만물을 복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리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는가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소가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리고 벌을 주고 너 이거 잘했지? 그리고 상을 주고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때로는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너무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들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주님께서 그 뜨거운 절절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사신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을 받을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게 복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릇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이웃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그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그 은혜를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100가지 어려우면 100가지 어려움 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라.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사대로 쓰임 받으십시오. 세상을 비추고 섬기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뜻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오. 오 성령님, 우리의 삶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은사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비추고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은사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비추고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함으로 인해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복받을 수 있는 아버지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